예, 제가 그 세미나 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의과대학에서 가끔 동물로 해부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개를 가지고서 실험을 하는데 마취를 딱 하고 그래서 배를 다 열고 장기를 다 꺼낸대요. 이것이 심장이다. 이것이 뭐 쓸개다. 뭐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서 다시 안에 다 넣고 봉합을 하고 안락사를 시켜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취가 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개가 마취의 반응이 좀 빨리 있게 처리했는지 몰라도 다 넣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개가 벌떡 일어났대요. 이러는데 장기가 닿게 됐는데 벌떡 일어났는데 사방에 막 장기 딱 퍼지고 다 거기 시스장이 엉망이 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은 덜 죽은 개가 참 무섭다. 살아있는 개보다 덜 죽은 개가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다시 이제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면 뭐냐면 덜 죽었을 때가 무서운 사람이다. 인생 사람도 우리가 자아가 덜 죽었을 때 말씀 속에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나도 무섭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참 무서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면 완전히 죽자. 주 안에서 죽자. 이것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뭐가 행복일까? 내가 죽는 게 뭐가 행복이야? 하는데 주님과 더불어서 죽는 게 엄청난 행복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적당히 빠지면 차라리 완전히 빠져버리는 게 낫잖아요. 한 발만 살짝 빠지는 것보다 완전히 폭락 빠졌을 때 차라리 완전히 빠질 걸 생각하면 체념이 되어지고 아예 그 상황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게 흠뻑 빠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흠뻑 빠져서 정말 나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살 거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기쁨과 평안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다 있습니다. 뭐든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이 늘 상존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고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불안이 밀려올 때도 있고 인생이 그래요. 뭐든지 잠시라도 좀 평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근심과 불안을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 주보에 있는 본문 네 가지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이에요. 몇 시간 있으면, 9시간, 10시간 있으면, 못 박히기 직전에 있는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은,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의 16장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16장의 진행 과정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야 된다. 여기 떠난다는 얘기는 길을 떠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다라는 거거든.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틈틈이 제자들한테 나의 죽음을, 나의 부활하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아, 무슨 재수없는 소리 하세요, 뭐 예수님. 이런,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한마디로 때가 다 되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순간이 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보내신 이르고 나는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좀 섭섭했는가 봐요. 평상시에,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몇 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거야. 하면은,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한 물음이 이어져야지 예수님이 미래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건데, 안 물어요. 그냥 서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성경에 써있죠.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이제 떠나면은 그 오실 성령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성령은 보혜사라는 얘기죠. 우리를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끼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받고자 성령 충만 주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능력받기를 원해서 성령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주사역이 아니야. 성령의 부수적 사역이고 가장 주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는 말이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줄 아니?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줄 아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 속에서 그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주중에 했던 얘기 조금 하면 어떤 이동섭이라는 장로님이 그분도 오셨었는데 이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도 텔레비전 나왔던 분이더라고요. 이제 거기 텔레비전에는 LP판 있잖아요. 레코드판. LP판 6만 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여튼 성경 읽다가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뭐가 걸리냐면은 그 부자, 있잖아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성경이 그랬다 했잖아요.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본문이 자기가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많은 재산을 기부했대요. 선한 곳에 썼대요. 그리고 났더니 쫄딱 망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한 상태로 살았대요. 하고 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시간 지났는데도 몇 년 이렇게 지나도 계속 가난한 상태로. 심지어는 우리가 폐지까지 죽는 그 일도 하셨다 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수고, 너의 희생, 너의 그 섬김을 내가 안다 라고 하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LP판이 가격이 폭등을 하더래요. LP판이.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LP판 중에 송골매인가요? 그런 거의 2개밖에 없대, 국내에. 근데 그 하나가 2천만 원 한대요. 다른 것들도 그렇게 약간 이제 희귀, 풍기, 그렇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떤 것은 200만 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다 이래요. 6만 장이에요. 6만 장. 6만 장의 LP판. 뜯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건 뜯지도 않은 어떤 뜯은 것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분 예전에 이제 부자를 샀었을 때 그 수집하는 게 있었는가 본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또 역사하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호의호식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 관련된 쪽에서 박물관을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기증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갓피플이라는 곳에 보면은 성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타자로 막 쳐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10만 명이 넘는데 그 속에서 제일 많이 성경을 쓴 사람 1위예요. 그분이 50번을 넘게 쓰신 거예요. 손으로 쓴 것도 10번을 넘게 쓰신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일 빼고 나머지 개인적인 막 시간에 다른 거 텔레비전 이런 거 안 보고 막 성경만 쓰려면 보통 8개월에서 1년은 걸린대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걸 한글로만은 아니라 한문으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이렇게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처음에 얼마나 후회했었을까. 이렇게 가난하게 살 줄이야.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꾸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저하죠. 이 말씀만큼 다른 말씀은 지키겠는데 이 말씀은 못 지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 깨달음, 자꾸 찔림을 받았을 때 그 찔림에 자꾸 찔리기만 하고 우리가 반응을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찔렸을 때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르시거든요. 저도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찔림이 있거든요. 그 찔림에 반응을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실 때는 따라가야죠. 그렇죠? 따라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목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 헌금을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성령님 돈을 가져가서 부자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란 얘기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나한테 유익하니까, 내 인생에 유익하니까 찌르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저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리신대요.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신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 죄에 대해서 9절, 10절, 11절에 얘기하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분이에요. 근데 또 믿음을 가진 자도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대해서 또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근심이 편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에 있잖아요. 근심에 있는데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준다니까요. 못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장례 사모가 오늘 아침에 당뇨 체크를 딱 하는데 와 98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세미나 갔다 오기 전에 최근에 여러 가지로 많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갔거든요. 여러 가지 일로. 그런데 그 당뇨가 120대가 넘었는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체크하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늘 주일 이르기까지 120대에서 넘었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110대로 떨어지고, 어제는 100대로 떨어지고, 오늘은 98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당뇨 떨어뜨리려고 몸부림 막 쳤어요. 운동하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힘썼어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박 3일 동안 예수에 흠뻑 빠지고 오니까 거기서 막 울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니까 당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운동하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당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임상 실험이잖아요.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심이 나도 모르게 상황이 주변에 바뀐 게 없어요. 아직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장례 사모가 근심하는 내용들도 주변에 개선된 게 없어요.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장례사모가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몸에서 이런 것들이 증거로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게 있어요. 저는 당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다른 면에서 뭔가 모르게 마음에 막 기운이 넘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 세미나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안에 머물면은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삶 속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지만이 낫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면서 과제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죽어서 너희랑 나랑 보지 못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조금 있으면 나흘 정도 지나면 3, 4일 정도 되면은 다시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부활로서 다시 볼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떠나면은 당장은 너희들이 애곡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서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가면 뭔가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곡하고 또 근심하게 되죠? 왜? 우리의 한마디로 대빵이 돌아가셨는데 근심이 안 올 수가 없죠.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되지? 이유가 어떻게 되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야. 예수님이 죽다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거지. 이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근심이 오잖아요. 당연히 옵니다. 불안과 근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서 그래, 너희들이 나의 죽음 때문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라.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근심이 변하여서 또 더 큰 기쁨을 너희들이 맞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가 기쁠 일이 많지 않죠. 어쩌다 한 번이고 늘 근심과 걱정, 불안이 많으니까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놓고 봤었을 때는 세상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잘못되어지면 기뻐하죠. 예수님이 죽었다 하셨을 때 많은 자들이,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겨요. 잘 죽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 사고로 죽었대. 그 사람 잘 죽었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죽음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서의 기쁨은 주님한테는 죽음이라 하지만 근데 죽음은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이시에요. 그 죽음은 잠깐이에요. 사흘 동안의 죽음일 뿐이에요. 잠깐의 애국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을 모두를 다 포함해서 우리도 지금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괴로움, 힘든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겠어, 맨날 죽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고통, 이 고통 대수롭지 않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오는 고통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네가 심각할지라도
조금만 더 버텨라. 최소한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견뎌라. 조금 힘들어도 포기는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때가 되어지면 다시 네가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란 말 썼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조금에서 조금 있으면 하는데, 하나의 조금은 부정적인 조금이잖아요. 하나인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조금 있으면 긍정적인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시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조금 있으면이 곧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조금만 더 참자. 마음속으로 외쳐요. 그 조금이 시간이 연결되어지면 몇 년이 될 수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5분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막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5분 때문에, 5분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 때 마지막에 행군이거든요. 행군하는데 8시간 동안 밤에 저녁 8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도착해야 돼요. 밤새도록 걸어야 돼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하는 건데, 한밤에 엄청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이 그렇게 긴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왜 앞에 이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5분만 가면 돼. 한 번도 안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거기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포천 쪽이거든요. 5분만 가면 돼. 5분만. 애들 다 지쳐가지고 막 진짜 잡보작인데 5분만 가면 돼요. 5분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5분 때문에 살았어요. 5분 때문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도 때론 성경이 거짓말한 거 좀 내기죠. 조금만 곧 오신대. 그래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5분이 흘러가는 시간, 그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그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저와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자가 애를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출산하게 되어지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해산의 고통이 심하죠. 고통이 심해요. 지금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가 몸 밖으로 나왔었을 때, 그 아기가 응아했었을 때, 앙앙 울었을 때, 그 엄마는 고통이 사라지죠. 순간에 사라지고 그 아기를 해서 안도와 위로와 다시 마음의 행복감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는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죽는 거 이래서 너희들 근심할 필요 없어. 내가 사라져서 너희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내 인생 어떻게 되지? 내가 예수님 잘못 선택했나? 이런 후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하는 마음도 있겠죠? 신앙생활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온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래,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과 죽을 때까지 조금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의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은요, 누군가가 떠난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정들었던 사람, 내가 애정지 키웠던 내 자식이 결혼하면 엄청 기쁘지만, 자식이 딱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딱 떠나가지고
텅 빈 내 자녀가 잤던 텅 빈 방을 봤었을 때 오는 그 허탈함,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 못했지만 참 허탈할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떠난 분들이 있죠. 자녀를 먼저 잃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별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이별. 그러한 여러 가지 하여튼 떠나게 되어지면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떠나게 되어지면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 떠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상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 했었을 때 제자들한테 딱 밀려오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상실감이라는 얘기죠. 그래 이런 마음들을 들어야 내 장래까지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떠난다 하면은 석별에 이별에 아픔도 있지만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될 거지? 빈자리가 늘어나네? 염려, 근심.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게 과제로 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어느 형태나 있습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난대요. 떠난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곧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동일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불안이라는 것이 왜 오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는 불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올까요? 평안.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온다.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근심에 쌓였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바닥이구나. 바닥을 치고 있구나. 뭘 회복해야 되죠? 믿음을 회복하자. 그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거할 때마다 그래 이것을 예수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안과 근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 말고도 다양한 활동 하잖아요. 다른 데서 다양한 종교 활동도 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불안을 물리치려고. 근데 한마디로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다른 곳에서 하는 것 잠시 동안은 나를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이끌 수 있지만은 제대로 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러자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잠시에 정말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평안을 주고 그때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지나면 과거예요 이제.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쟤들 참 미친 사람들 같아요. 예수 믿는지 예수쟁이들은 미친 자 같아요. 근데 맞아요. 실제 나한테 뭐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뭘 오지도 않았는데도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그리고 평안하대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하죠. 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걸 가지고 계세요. 없는데요? 아니 있어요. 있는 건데 다른 일이 더 산더미처럼 크니까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이미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이 이제는 근심 걱정을 더 작게 만드시고 평안으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뺏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늘 뺏길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감당하셔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제자들이 배반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우리를 떠나신다, 이별한다, 근심이 쌓였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죽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도망 다니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좀 섭섭하죠. 다른 자들은 몰라도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적어도 베드로는 내 옆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하면서 할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도망가요.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느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죠. 아, 여기 별 볼 일 없어. 아, 여기 있으면 나도 망할 것 같아. 미리미리 내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주와 함께 살리라. 마음. 왜? 주님과 함께 하면 살리라 했잖아요. 주와 함께 살리라. 죽지 않아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는 것이 주님과 함께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견디셔야 돼요. 주와 함께 해야지 내가 산다라는 것들. 무엇을 택할 거냐? 급할 때,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을 택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거야. 끝까지 주를 택할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떠날지라도 예수님이 실망스럽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실망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모습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 말씀에 되어 있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 주변에 누가 떠나간다고 쳐봐요. 그럼 순간 낙심이 와요. 괴로워요. 절망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떠올리고 나 자신을 막 그냥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나에게는 최고의 한 분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 다 떠나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어. 하나님이 왜 위로가 더 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래 내가 저런 놈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포기할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니까 위로하시니까 내가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딜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23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 구하게 되어지면 그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제가 이번에 또 세미나 얘기 또 할게. 하나 더 얘기 마칠 건데요. 세미나 할 때 우리의 팀이 이렇게 조직되어져요. 저희가 남자들이 6명이 있는데 비교적 젊었죠. 제가 제일 연장자고. 그런데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제가 약간 어떤 거, 두 번째가 제가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담대해졌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좀 뭔가 쭈뼛거리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뭔가 하려고 하면 아주 뭐 긴장되어지고 뭔가 쭈뼛거려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존재한다. 낯선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질적인 면들이 좀 큰데 그것들을 내가 좀 더 빨리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막 식사기도 같은 것들을 시간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식사기도를 했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수료식 할 때 저보고 또 기도를 하래요. 저보다 더 막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막 여러 분들이 있거든. 특히 여자 목사님도 4분이 참가자로 오셨는데 여자 목사님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불이 임하신 분들 같아. 그런데 이분들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아유 저 못해요. 저분 잘할 저분 시키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부족해도 그래 해야 되겠다.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어제 연락 받았잖아요. 내일 설교할 수 있냐. 그렇게 하는데 처음엔 아유 제가 했는데 순종해야 되겠다. 왜?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했는데 대본에 하나님 금방 막 시키시는 거예요. 막 시키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막 하게끔 막 시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못해요. 자발적으로 못해요 했는데 하려고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는구나. 금방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가 쓴 기도 제목들 연초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쓰셨는지? 그것들을 한번 쓰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간구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곧 당하게 될 거야. 실제 당했잖아요. 당하게 되지만 너희들에게는 기쁨이 다시 충만해질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다시 평안을 되찾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오늘 늦은빛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내 간구를 기억하신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하는 말, 내뱉는 말, 내 간구하는 말, 부르짖는 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다양한 거 안 해도 좋아요.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집중해서 그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음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다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간구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기쁨을 되찾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